가나안 복음 방송을 시청하시는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군포에서 주님과 성도를 섬기고 있는 김광수 목회자입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영접하려면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먼저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13절까지 읽어드리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요한이라.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자라. 참빛 그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며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었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특별히 1장 12절 보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말씀하는데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사람 곧 예수님 믿는 사람은 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주어지게 됩니다. 왜냐하면 원래 이 자녀라고 하는 것은 부모에서 이 생명을 부여받아야만 가능합니다. 부모를 통해서 이 태어나고 이 태어남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생명을 부여받게 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되면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속에 주어지게 됩니다. 물론 우리는 하나님 안에 있다가 나오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났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좀 말이 안 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하나님 안에 계시다가 나오신 이 하나님의 아들 그분 안에 있는 이 동일한 생명이 우리들에게 주어지게 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처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을 얻게 되는데 자, 이 예수님이 어떤 분이냐? 제가 읽어드린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이분은 말씀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자, 이 말씀이 누구와 함께 있었습니까? 바로 아버지 하나님과 있었습니다. 이분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존재하기 이전에 요한복음 1장 18절 보면 이분은 그 아버지 품속에 독생하고 계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안에 또 한 분의 하나님이 이 독생하고 계셨어요. 그리고 이분이 창세 전에 아버지에게서 나오셨습니다. 그래서 이 아버지 안에 있다가 나오신 분은 아들이 되고 이분을 품고 있다가 나오게 하신 분은 이제 아버지가 되신 거죠. 그러니까 이분이 이 말씀으로 나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아버지와 함께 계셨고 아버지와 함께 모든 만물을 만드셨습니다. 자, 그런데 4절을 보면 이러한 그 의미심장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뭐냐면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바로 이 아버지 안에 독생하시다가 말씀으로 나오신 이분 안에 이 생명이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생명은 누구의 생명이냐? 요한복음 5장 26절 보면 아버지께서 자기 안에 생명이 있은 것 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아들 안에 있게 하셨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원래 아버지 안에 있는 생명을 아버지가 아들에게도 주셔서 아들 안에 있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버지 품속에 독생하시다가 말씀으로 나오신 이분 안에 바로 하나님의 생명이 있었어요. 이분이 우리 같은 사람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는 이분을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합니다.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가 영접하게 되면 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게 되는데 그 이유는 바로 그분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네, 요한일서 5장 11절부터 12절 보면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네, 하나님 우리에게 영생을 주셨는데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이것이니라. 네,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셨는데 이 생명이 아들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들이 있는 자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는 생명이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면 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갖게 되는 것은 바로 그분 안에 이 하나님의 생명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면, 곧 예수님을 믿게 되면 이 하나님의 생명을 갖게 되고 그 생명을 가짐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가 되게 됩니다. 하지만 누가 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수 있냐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냐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제 마치 예수님을 향해서 예수님 내 마음에 들어와 주세요 그러면 예수님이 들어오고, 그냥 나가주세요 그러면 나가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자, 분명히 1장 12절에서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말씀하는데, 많은 분들이 이제 이 12절부터 보는 게 좀 문제가 되긴 합니다. 자, 우리 이 말씀 드리기 전에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 있는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거기 보게 되면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이런 그 도전의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는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확증하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것을 내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만일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린 자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다? 여러분, 이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실제로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 내 안에 계시는가 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너희가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확증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신을 시험해 봐야 됩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교회를 다닌다고 해도 뭐 수십 년간 다녔고 교회에서 아주 특별한 이런 직분을 갖고 있고 여러 가지 재능을 발휘한다고 해서 여러분들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다라고 확신할 수 있겠습니까? 혹시 여러분들 그런 스스로 착각하고 있는지 한번 점검해 봐야 됩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무에게나 예수님이 들어가시는 게 아닙니다. 물론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르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라고 말씀하셨지만, 이 예수님께서 들어가 주는 이란 사람이 있습니다. 아무에게나 들어가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 다시 요한복음 1장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여러분 계속 제가 강조했기 때문에 이미 알고 계실 것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권세를 주셨다라고 말씀하는데, 이제 이 말씀으로만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 이전의 말씀을 봐야 됩니다. 자, 11절 보겠습니다. 11절 보면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했으나 하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 끝에 영접하는 자라는 말씀이 나오는 것입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어디에 왔습니까? 자기 땅에. 이 예수님께서 자기 땅에 왔다고 하는 것은 이 예수님이 어떤 분이라는 것입니까? 주인이라는 주인. 주인이 오신 거예요. 또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않았다. 이 자기 백성은 예수님이 어떤 분이라는 것입니까? 왕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인이 왔고 왕이 왔습니다. 그런데 이분을 사람들이 영접하지 않은 것입니다. 자, 그런 말씀 끝에 영접하는 자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영접을 해야 된다는 말입니까? 바로 주인으로, 왕으로 영접하는 것을 말합니다. 자, 그러면 어떤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주인으로, 왕으로 들어가 주시겠습니까? 어느 날 제가 학생 캠프에 가서 이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데 어떤 여학생 하나가 이제 상담을 위해서
제게 왔습니다. 그 여학생이 저한테 이제 상담하러 들어오기 전에 미리 딱 선수를 치더라고요. 왜냐면 저 이 캠프 참석하기 전에 그 호남 지역의 학생 캠프에 참석을 해가지고 예수님을 왕으로 자기가 영접을 했대요. 근데 본인이 영접했다고 하니까 뭐 아니라고 할 수는 없고, 근데 딱 보니까 느낌이 얘가 아직 구원을 못 받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그래, 네 말대로 예수님을 네가 왕으로 영접한 것 같긴 하다. 근데 그 예수님이 너의 왕이 아니라 이웃나라 왕이 그냥 국빈으로 네게 들어온 거야. 자, 실제로 지금 너의 주인이 누구냐? 누가 너의 진짜 왕이에요? 내가 대답을 못해. 이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또 주인으로 인정하고 뭐 영접하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정말 이분이 내 주인인가? 이분이 내 왕인가? 하는 게 중요한 것입니다. 한 번은 저희 교회에 한 가정이 이제 왔습니다. 이제 다른 교회를 다니다가 이제 이사를 해가지고 저희 교회를 이렇게 오게 됐는데, 그때 이제 그 신년 그 첫 주였습니다. 근데 저희 교회는 지금 이 코로나 사태 때문에 그렇게 못하는데, 그 말씀이 끝나고 나면 그룹별로 나눠져가지고 그때 들은 말씀을 함께 또 이제 깨달은 걸 서로 나누는 이러한 그룹 교제를 하게 됩니다. 근데 그 가정은 처음 왔기 때문에 이제 그룹에 들어갈 수 없어가지고 사무실에 와서 제가 이제 그 가족들하고 함께 교제를 하게 되는데, 그 집에 이제 그 자녀가 셋이었는데 큰아들, 또 딸, 막내아들. 근데 이렇게 들어보니까 그 큰 아들하고 딸은 예수님을 이렇게 믿고 구원을 받았는데 이 막내아들은 구원을 못 받았다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아이 상담을 했습니다. 6학년 아마 그때 졸업하는 때였을 거예요. 제가 그 아이한테 그랬어요. 야, 너 형하고 누나는 구원 받았는데 너 못 받았다며? 그러니까 네, 못 받았어요 그러더라고. 쫙 제가 막 깜짝 놀랐는데 제수를 치우면서 뭐 못 받았어? 야,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구원을 선물로 주셨다고 그랬는데 못 받았다고? 야, 하나님이 안 줬기 때문에 네가 못 받았다 하면 말이 되지만 하나님은 선물로 줬는데 못 받았어? 못 받은 게 아니지. 네가 안 받은 거지. 맞아요, 틀려요. 하나님은 구원을 선물로 줬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왜 못 받아? 못 받은 게 아니잖아요. 안 받은 거잖아요. 또 안 받은 거 아니야? 그러니까 그렇대. 또 왜 안 받았어? 응? 또 안 받은 이유가 있어. 왜 그런 줄 알아? 죄 때문이야. 그런 죄가 무엇인지를 설명해 주었습니다. 제가 계속 이 가나안 복음 방송에서 말씀을 전하면서 강조하는 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따먹지 말라고 하는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따먹은 거, 그게 왜 죄가 된다고 그랬어요? 이제 이 말씀을 들은 분들은 이렇게 대답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따먹지 말라고 하는 말씀을 불순종한 거, 그게 죄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그게 죄가 아니고, 그렇죠? 물론 불순종 자체도 죄지만 그 자체가 죄가 아니라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한 나무 이름이 뭐예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란 말이에요. 그거는 열매를 먹게 되면 사람에게 선악을 알게 해줘요. 그게 문제인 거예요. 그것 때문에 먹지 말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거 먹은 아담을 향해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창세기 3장 22절을 보면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다. 그러니까 이 선악을 아는 일에 하나님처럼 된 게 죄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선악을 알았다는 게 무슨 의미냐? 진짜 선이 뭔지 악이 뭔지 안다는 게 아니고 그 열매를 먹게 되면 선과 악이 뭔지도 모르면서 지가 지 맘대로 선악을 판단해요. 그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진짜 선이 뭔지 악이 뭔지 모르는 인간이 자기 나름대로 선악을 구분하겠느냐면 그 기준을 누구한테 두겠습니까? 자기한테 둬요. 그럼 어떤 것을 선으로 여길까? 자기한테 이로우면 선이고 자기한테 해롭거나 불리하면 악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 이게 죄라는 거예요. 이게 원죄입니다. 예? 그러니까 그때부터 인간은요 어떻게 살아요? 자기를 좋게 하려고 살아요. 왜? 그게 선이니까. 하나님도 자기 마음에 들면 하나님이에요. 마음에 안 들면 하나님 아니에요. 이렇게 만든 게 죄가, 그렇게 만든 죄가. 그러니까 인간이 죄를 지었다 이 표현보다도요
죄를 받아들였다. 이렇게 표현하는 게 맞아요. 그러니까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었다 하는 것은 죄를 받아들였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 선악을 하는 죄가 사람 속에 들어오면서부터 사람은 어떻게 살았어요? 이제 지가 지 주인이고, 지가 지 왕이고, 지가 지 하나님이고, 그 자기 좋을 대로 살아온 거예요. 이게 바로 죄입니다. 그래서 이런 죄를 이사야 54장 6절은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렇다하여 어디로? 각기 제 길로 갔다. 여러분, 그게 바로 죄입니다. 각기 제 길로 갔다. 그러니까 네가 지금까지 네 주인 돼서 네 마음대로 살아갔잖아. 그렇지? 지금까지 네 주인이 누구였어? 너였잖아? 그러니까 그렇대. 그게 바로 죄야. 네가 예수님 안 믿는 게 여전히 네 마음대로 살고 싶어서 안 믿는 거잖아. 네가 구원 못 받은 게 아니고 안 받은 거잖아. 그러니까 이거 막 딱 깨닫더니 갑자기 막 닭똥아 두둥을 두두두 흘리더라고. 초등학교 6학년에. 이 초등학교 6학년에도 이렇게 죄를 지적해 주니까 자기가 그동안 하나님 앞에서 다시 말하면 진짜 자기 주인 앞에서 지가 주인 노릇 한 거야. 진짜 왕이 있는데 지가 지 왕이 돼가지고 지 맘대로 한 거야. 여러분, 이런 죄가 무슨 죄입니까? 이건 완전 역적죄예요. 역적죄. 그래 안 그래요? 자, 이런 그 죄인이 예수님이 다 왔을 때 예수님 내 안에 들어와 주세요 한다고. 자, 지금 여러분들이 어떤 한 나라의 왕이라고 해봅시다. 지금 적대 국가에 방문을 했어요. 방문을. 뭔가 이제 그 이유가 있어서 방문했겠죠. 그렇지만 그런 나라에 갔을 때 진심으로 그 나라에 계속 머물 수 있겠습니까? 어떤 그 일을 위해서 갔다면 그 일 끝나자마자 다시 나오지 않겠습니까? 자, 예수님이 주인이세요. 그분은 만유를 창조한 창조주이고 그분은 주인이시고 모든 걸 다스리는 왕이십니다. 자, 근데 이분이 왔어요. 그럼 이분이 왔을 때 이분을 영접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냥 무작정 어서 오세요, 내 안에 들어와서 이런다고 이분이 들어가는 게 아닙니다. 이 누가복음에 보면 베드로, 이 베드로가 자기 동생 안드레를 따라가지고 예수님을 처음 만나게 됩니다. 그냥 자기 동생 안드레가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내가 그리스도를 만났다 하고 데려가니까 따라갔는데 이제 예수님 그래서 만났어요. 그리고 이제 다시 집에 돌아와서 여전히 이제 생업에 정말 열심을 내서 살아가고 있었는데 오늘 또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많은 무리를 데리고 오셨는데 그날은 좀 새벽녘이었습니다. 이 베드로가 밤새도록 고기를 잡으려고 했지만 한 마리도 못 잡고 이 실망한 채 이 빈 그물을 씻고 있었는데 예수님이 갑자기 오시더니 자기 배에 오르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야, 배를 좀 띄워라. 왜? 이제 청중들에게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좀 거리를 둬야 되니까. 그런데 그 예수님을 자기 배에 태우고 조금 띄웠습니다. 그러니까 이 베드로는 예수님 발밑에서 말씀을 잘 들은 거죠. 그렇죠? 딱 듣고 보니까 그 연이 제사장이나 율법사나 이런 바리새인들이 가르치는 것과는 너무나 다른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 말씀을 딱 끝내자마자 깊은 곳에서 그물을 내려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그 당시 베드로가 가지고 있는 배를 가지고는요 고기를 잡을 수 있는 구역이 한정되어 있었어요. 원래 그물을 내리면 그물이 땅에 닿아야 됩니다. 그런 다음에 이렇게 그물을 모아야 고기, 그 안에 갇힌 고기를 낚을 수가 있어요. 안 그러면 이 그물이 채 못 내려가면 고기들이 다 그냥 빠져나가요. 혹시 여러분 투망질 해본 적 있으십니까? 이 투망을 펼쳐가지고 던지면 좀 기다리죠. 이 추가 땅바닥에 닿을 때까지. 그런 다음에 살살 당겨야 그 속에 있는 고기를 잡지. 추도 안 내려갔는데 막 딱 당기면 다 날아가. 그러니까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져라? 이거는 어부상식으로는 말이 안 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메시아라고 자기 동생이 소개를 한 이분이 또 말씀 들어보니까 뭔가 달라요. 그러니까 이분의 말을 감히 거역할 수 없어서 내가 밤새도록 한 마리 고기도 못 잡았지만 선생님 말씀을 의지해서 한번 던져보겠습니다 하고 던졌는데 이 상식을 초월한 일이 생겨난 거죠. 혼자는 끌어당길 수 없는. 그걸 자기 동업자인 요한과 야고보를 불러가지고 그물을 땡겼는데 그 2배 가득 채우고 나왔는 고기가 잡힌 것입니다. 이 베드로 어부 생활 역사상 아마 그렇게 고기를 많이 잡아본 적은 한 번도 없었어요. 그때 베드로는 깨달았어요. 뭘 깨달았습니까? 이분이 진짜 메시아구나. 이분이 진짜 하나님 아들이구나 하는 생각이 딱 들었을 때 베드로가 또 하나 깨달은 게 있어요. 뭐냐? 자기는 감히 이런 예수님을 가까이 할 수 없는 죄인일까? 이걸 깨달아. 그래서 이 베드로가 예수님께 이렇게 말합니다.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오소이다. 근데 예수님은 베드로를 떠났습니까? 오히려 예수님은 베드로를 자기 제자로 삼으셨어요. 예수님 내 안에 들어와주세요 한다고 들어오는 게 아닙니다. 나를 떠나가세요 한다고 떠나는 분이 아니에요. 이분은 우리 안에 들어오지 말라고 해도 들어오십니다. 어떻게 할 때?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를 깨달은 사람. 이 사람은 또 하나 깨닫는 게 있어요. 무엇이냐? 자기는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정말 주인을 몰라본 자기는 정말 개망나니 같은 이런 폐역한 무도한 죄인이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반역자에게 왕이 쳐들어왔다. 무엇 때문에 쳐들어오는 겁니까? 잡아 죽이려고 쳐들어오는 사실입니다. 이 하나님의 아들이 나한테 왔다? 하나님의 주인됨을 거절하고 내 스스로 주인 노릇하면서 지금까지 내 마음대로 살아온 나한테 예수님이 왔다? 여러분, 이것은요 구원을 위해 왔다기보다는 오히려 나를 멸망시키려고 왔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정상인 거예요, 사실은. 근데 이분이 나를 멸망시키는 대신에 오히려 구원을 해주려고 왔다? 정말 이거는 반전인 거죠. 이건 반전. 이런 반전이 또 없습니다. 그래서 정말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고 자기 주제를 안다면 기쁨으로 예수님을 영접하기보다는요 오히려 두려움이 앞서요. 두려움이. 감히 나 같은 게 어떻게 주님, 나는 주님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하고 오히려 정말 감히 나는 주님 영접할 수 없어요. 이런 그 모습을 보이는 게 정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 예수님은 죄인을 구원하러 오신 분이에요. 또 어떤 사람이 정말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을까요? 바로 자기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는 사람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몰라서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몰라서 구원받지 못하는 게 아닙니다. 자기 주제를 몰라서 구원받지 못하는 거예요. 정말 자기 꼬락선이 알아야 됩니다. 나는 감히 예수님 영접할 수 없는 죄인이다. 이걸 깨달아야 돼요. 이걸 깨닫고 주님 앞에 주님, 나는 죄인이다라고 딱 엎어질 때 그런 사람은 주님께요 나를 떠나가 주세요 라고 말해도 주님이 절대 떠나지 않아요. 오히려 그 사람 마음속에 들어와서 그 사람 마음속에 주님의 보좌를 하나님이 주님 만드시고 자정에 계시면서 그 사람을 자신의 제자로 삼아주시고 그 사람과 함께 주님이 먹고 마시면서 그 사람의 삶을 보호하시고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무턱대고 예수님 내 안에 들어와주세요. 오 주님 나를 받아주세요. 예수님 내 주인으로 영접합니다. 내 왕으로 영접합니다. 이런다고 예수님 오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진심으로 자기가 죄인을 깨달아야 돼요. 어떤 죄인? 지금까지 내 멋대로 살아온 죄인. 내가 주인 돼서 나 좋을 대로 살아온 죄인. 정말 하나님이 주인됨을 모르고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내 좋을 대로 살아온 죄인이라는 사실을 정말 깨닫고 엎드려질 때 그런 사람만이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상태가 될 때 비로소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고 다 알고 믿고는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자기는 괜찮은 사람입니다. 아마 예수님을 믿을만 하니까, 영접할 만 하니까, 영접했다, 보셨다, 이렇게 사람들이 착각을 합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진짜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돼요. 금 앞에 비춰진 내 이 초라한 죄인의 모습을 깨닫게 되면 감히 예수님 영접한다 말할 수도 없습니다. 예수님을 거룩한 죄인 것을 인정한 사람만이 진짜 예수님 영접할 때 그분을 자신의 진정한 주인으로, 진정한 왕으로 영접하게 되는 거예요. 말로만 내 진정한 주인입니다 한다고 그분이 우리 진정한 주인으로 영접되는 게 아닙니다. 자기가 죄인인 것을 정말 인정할 때, 그것도 자기가 지금까지 좋을 대로 살아온 정말 이 폐역부도한 이런 죄인이었다는 사실을 깨달을 때, 그럴 때 주님은 떠나가 달라고 해도 떠나는 게 아니라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를 내 제자가 되게 하겠다 하고 오히려 불러주시고 그 사람 안에 주님이 들어가 주셔서 그 사람과 더불어 먹고 마시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영접하려면 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여러분 자신을 스스로 한번 시험하고 확증해 보시길 바랍니다. 내가 정말 예수님을 어떻게 영접하게 됐는지, 정말 내가 예수님 영접할 만 했는지, 내가 정말 예수님을 그러한 그 모습으로 받아들이게 됐는지 생각하면서 주님 앞에 자신을 다시 한번 돌아보는 그런 시간들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멘.